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소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소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어떤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그 마음이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애국을 패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셔서 진멸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악과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이 구절은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악을 조장하신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악과 죄악을 조장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으로 보게 되면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 땅 거민들을 멸하고 긍휼히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목적이 있죠. 다른 신들을 따르는 유혹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사시대부터 큰 유혹이 있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왕실 간의 어떤 그런 계약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적인 동맹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정적인 동맹에서 끝나지 않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이 들어오는지를 역사는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인 거죠. 그 목적을 이해를 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낙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낙 사람. 그들이 점령한 사람 가운데 아낙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13장 13절에 보면 이 아낙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피림, 아낙, 바로 거인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할 만큼 큰 사람들, 거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정말 저들을 어떻게 멸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정벌할 때 가장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안악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9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 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275쪽에 있는 신명기 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골리앗, 이 골리앗이 바로 여러분이 아낙 자손입니다. 키가 3m에 가까운 거대한 거인.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멸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멸하게 되는데 완전히 멸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거인족들을 다 진멸했는데 예외가 나옵니다. 어디 남았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남았다. 그들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훗날에 불씨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아낙 자손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멸하지 않거나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후에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을 때 그들의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 남겨둔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유혹이 되었는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주장을 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일어나고 내 주장이 일어나고 내 논리가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마지막 구절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온 땅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얻게 된 건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 너희 믿음의 선조였던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어서 가나안을 얻게 되었다는 걸 오늘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얻게 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과 논리와 주장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길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성관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빈소가 차려질 예정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개인이 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각자가 신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안에 어떤 권위를 찾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순종이란 더더욱이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덕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고 누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온 세상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점점 사라져가고 퇴색해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에 힘쓰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순종함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먼저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주셔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그 땅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더욱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안악자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상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거대하고 그 힘이 강력해서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적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적마저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하고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떠한 적들이 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적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우리에게 승리뿐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이 날씨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위 이 더위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굶주림으로 인해서 또 많은 비 피해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온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험하여서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 겪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에게는 건강을 주시며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어제의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먼 타국에 와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이들이 그렇게 화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위로로 그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잘 살필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아버지, 먼 이국에 와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온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고아와 과부의 그리고 나그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